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메리라는 말인 즐거운, 좋은 그러한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라는 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에서 온 건데 주님의 탄생을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사를 하는 것,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인사라는 것이죠. 즐거운 성탄, 즐거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화사한 얼굴로 떠나는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도 새로운 생명이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우리가 뭔가 알고 얘기하는 것과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 주님의 성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성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혹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옷을 이 성의를 벗어도 되겠죠? 너무 더워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까?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고 깨고 일어나면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영어적 표현은 루틴이라고 합니다. 행동 습관. 그래서 그 사람이 일찍 일어나면 하품하고 그 다음에 치카치카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한 행동 습관 중에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문 열면 조선일보가 딱 앞에 안녕 하고 손 들는 것 같아요. 소식, 또 이제 다른 신문, 또 그렇게 신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를 보거나 또 휴대폰을 통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숙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다른 타인들과 또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정보를 들었어. 참 유쾌해. 근데 나 이런 정보를 들었어. 아주 슬퍼. 이러면서 서로 간에 받았던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지도 않고 실증도 내지 않고 또 빈번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식을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사의 모습입니다. 매일 그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또 확인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소식이 궁금한 겁니다. 어떤 소식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어떤 소식이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지에 대한 소식을 늘 통로로 듣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올 소식이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막연하게 무엇인가 소식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실망스러운 메시지들을 우리는 듣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도 우리 1층에 보면은 교회 입구에 그 우편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소식보다는 제가 받기 싫어한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세금 통지서, 그 다음에 상품 선전 광고, 나를 버려주세요 하는 그런 것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통 딱지가 붙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갚으세요 하고 날라오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10년 동안 교통으로 잡힌 적이
한 번인가 있습니다. 한 번인가 한 번 법규를 어긴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로 뭐 공감이 안 되시나요? 그렇게 자기가 듣기 싫은 것, 자기가 얻기 싫은 그런 것들이 우편함에 쌓이는, 더욱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그런데 이러한 좋은 소식, 부끄러운 소식, 기대하는 소식들보다도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다 인지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 힘든 소식들이 우리들 주위에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이 누가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 누가가 볼 때에 주님의 오심이,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그 다음에 기쁨. 근데 그게 좋은 소식이다. 형용사를 아주 크게 비교급을 쓰면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다. 이것을 세 개를 연달아서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그냥 좋은 소식 이게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기쁨이 없다는 얘기를 누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편지를 읽을 때나 글을 읽을 때 보면 이 저자가 어떤 마음에서 썼는지를 잘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이 지적 능력을 너무 사용을 안 해가지고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설교에 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아주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평안하고 축복이 되고 살만한다 이럴 때는 아멘 하다가 그리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주 신실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 왜 그래? 자기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그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누가가 바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가장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 예수님의 그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할 때 아주 크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소식은 어떻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되게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아이들에게 말을 할지 몰라도 그 말을 받는 당사자는 그게 일평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각성하고 말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중함이 있어야 되죠. 말을 할 때. 근데 우리는 내 새끼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게 새겨져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같이 계속 새겨지면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인생의 항로가 바뀌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히틀러는 그렇게 잘못된 항로로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품행 속에서 아이는 그렇게 자라게 된 거예요. 히틀러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의 그러한 행함 그리고 말과 삶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세상 속에서 유태인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식이 뭔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향한 가장 좋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사셨고, 이 땅 속에서 사랑하되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제자들에 대하여 생명 걸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끝까지 남은 것이 뭐냐?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랑이 남았다면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큰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심겨져 있고 사랑이 완성됐다면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부부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우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사랑의 메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를 쏟으시면서 사랑한 흔적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땅에. 지옥에 원래 우리는 다 지옥 아랫목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 다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우리를 대신한 그 피뿌림으로 우리가 다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된 존재요 불멸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주님의 오심은 곧 나를 위한 보내심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를 바꿔 놓으신 장본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장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한짝 살지만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의 성탄이 나에게는 크고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렇죠. 주님의 오심이 바로 2000년 전 주님과 나와의 그러한 컨택, 마주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성경 속에서 만남으로 나의 인격이 변해, 나의 성품이 변해, 나의 습관이 변해.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한, 그래서 뉴턴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의 고속도로에서 달려가다가 뉴턴, 주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뉴턴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주님의 오심이 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지 않고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목숨을, 세상에 제일 큰 게 뭐냐?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먹거리를 위해서 어부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업을 다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이전에는 띠띠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택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생명 걸고 자기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뉴턴에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내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입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옷 입는다 그랬어요. 옷 입는다. 믿음의 옷을 입고 신앙의 옷을 입고 헌신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이러면서 그 성경의 목회서 신서를 보면 옷 입는 표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 속에서 그 옷 입음에 대해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거죠. 야, 저 사람 진짜야. 이렇게. 저 사람 달라. 세상 사람들과 달라라고 하는 구별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뭐냐? 주님의 오심이 그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의 소식을 믿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내 모습 속에 누가 드러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살았다. 바울이 그래서 그가 고백하고 자랑했던 게 뭐냐?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에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그 삶 속에서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정표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자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다시 특급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목표가 바뀌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들은 다 상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목회자의 자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잘 된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된대. 여러분 그거죠. 한 어미가 두 자식이 있어. 하나는 우산장수고 하나는 그 비유가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좋을 때는 한 사람이 나빠. 이 세상을 살면서 업이 어떤 사람은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자식이 많으면 또 그래요. 어떤 애는 잘 되고 어떤 애는 안 되고 그러면은 아빠의 엄마의 마음엔 그런다고 아유 나 중간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아마 강희봉 권사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식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한 소식이 상대적인 원리를 따라서 온 백성에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은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소식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누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구원자가 탄생하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여러분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죽을 건데 건져낸 거예요. 모세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 주님이세요. 성경에 신약과 구약을 통합해서 설명해 보면 주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구원자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사슬에 매이고 저주의 사슬에 매이고 사탄의 사슬에 매여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자로 우리를 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인 참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주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속사람을 들어가 보면 내가 이곳 속에서 내가 좀 자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고 싶지만 일하고 있는 우리 장 선생님도 저에게 자유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 여러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속사정의 이야기들이 있어. 자유하고 싶은 게 있어. 정말 이거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시부모가 있어서 너무 복달거리는 그러한 집안 안에 시집 와가지고 여기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얼굴들을 보아하니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얼굴이 자유가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음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부활하고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구원의 렘을 받았다는 거, 이것만큼 큰 소식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함에 이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특정인에게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제가 10년 전에 칠레 산호세라고 하는 광산에서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갱도가 무너져서 33명의 광부가 700m 지하에서 갇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2010년인가 그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제 다 죽었구나. 칠레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들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 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최악의 탄광사고에서 생존자들을 위해서 그 캡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조대를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모두 살아있다고 하는 메모 하나가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뚫었어. 그랬더니 700m 가까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씩 캡슐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이 대장이에요. 저는 그 감동의 드라마와 같은 그것 속에서 책임자, 자기가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대장이 나올 때 사람들, 처음에 나왔던 사람뿐만 아니라 나왔던 맨 마지막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그 사람의 인도하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맨 마지막 책임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자는 누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분이 우리의 책임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성경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별칭은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느껴요. 어디 가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참 힘들어. 병원에 그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게 대우가 달라. 제가 신방하러 갔을 때 느꼈던 거예요. 거기서 간호사만 알아도 얼마나 대단한데 싹 벌써 일사천리로 움직여. 제가 그래서 그 뭐 비밀이 아니고 그만큼 아는 관계가 중요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 이 땅에 대통령 만나기도 정말로 쉽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알아.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한 사람, 한 분 알아,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특권이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감격이고,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하도 많이 드려가지고 감격이 사라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나가 한 사람이
주님을 암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얻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고와 같이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황복림 권사님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신랑이심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강희분 권사님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나만이 괴로움이 있는, 그러나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소식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잠실에 가보세요. 우리보다 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이 깜빡거립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한번 딱 추리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못해.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해. 근데 그게 뭐가 전도된 거지. 뭐죠? 거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해놓은 거야. 주님의 오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세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과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같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베푸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러,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보내주시려 계획하시고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들, 그것 속에는 이룸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바라봄 속에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 그래서 내가 꿈꾸는 그 꿈이 이루어져. 요셉의 이야기는 곧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며 누구를 의지해야 되며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감옥에 들어갈 때나 팔릴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가 승리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외로워, 내가 힘들어, 내가 눈물 나,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무지 힘들었는데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다 떠났대.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나와 함께 계시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로또 복권 여러분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사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주유소에서 복권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휴지통으로 버렸습니다. 근데요, 로또 복권 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2,839만여 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안 찾아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첨금이 2,713억 원이 쌓여 있대. 옛날 10년 전 통계예요.
복권위원회가 밝힌 이유가 있어요. 1등 안 찾아간 사람이 17명이나 된대. 17명. 그래서 왜 안 찾아갔냐 했더니 분실하거나 훼손되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당첨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1등 당첨된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난 안 꿀 거야 하고 그냥 버린 그런 사람이 17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람들에게는 귀해라고 하는 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세상의 것이 너무 바빠서, 세상의 것이 너무 귀하다고 여겨져서, 정말 붙잡아야 될 십자가, 정말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주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을 놓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놓친 사람들,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거를 희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않는 자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놓치고 세상 속에 너무 심취해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성덕교회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그 손을 놓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살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한 본향에 가야 될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 내 신앙, 내 믿음이 분명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분명한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용현이 엄마에게 제가 오늘 문답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문답이 이 아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잘 모본을 보여야 된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떠나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우리 성탄의 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이 신앙으로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이 귀한 복되고 가장 큰 소식을 내가 일평생에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1순위에 주님을 모신 귀한 삶을 살리라 고백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